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전화 듣고 믿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세상적 종말이 올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우주적 종말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구별시켜 드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적 종말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말한 게 바로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성경 구절을 차용해 가지고 신천지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원래 빼먹은 거예요.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천신지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신천신지가 여기에 한번 나오고요.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4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1장에서는 4절까지. 자,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때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분간하셔야 돼요. 이제 천지가 없어진 거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 우주가 창세기 1장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나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성부의 나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땅이 체질이 바뀐 걸 가리키고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땅이 없어진 상태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만이 구분이에요. 구분. 자, 이게 있어요. 구별과 구분이 있고 분별과 분변이 있어요. 구별이라는 것은 비슷한 거. 구별 비슷한, 근데 구분은 달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분별도 마찬가지요. 분별은 비슷한 거를
서로 이렇게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고, 분별은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할 때 분별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구별과 구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분별과 분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되고 분변해서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기 이상한 종교에 미혹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이분들은 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다 미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에서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 들어와야,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들어와야만이 여기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걸로 미혹시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요, 간단한 거예요.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켜 가지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을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시켜 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은 간단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부활해서 천국이 완성된 나라를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2번은 다 끝내버렸습니다. 한 방에 다 끝났어요. 아멘?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보고는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다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때 어디 나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사건이에요. 거기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림 때요, 삼림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뭐냐면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 천년의 나라, 이 성도들 모두를 부활 다 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 바쳐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뭔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 신지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1000년 전에 이제 재림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무슨 나라라고 하느냐, 다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팔 부는 날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그럽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나라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천국이 완성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는 순간에 목사님들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이나 어디 막 이렇게 안식교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전도사님들도 앉아 계신 거 많이 소식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분별이 안 돼서. 확실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계시록 21장 1절의 그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왜 갖다 중요할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언제?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영혼구원 받아가지고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고 있는 이유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한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동? 자동. 반자동도 아니요, 수동도 아니요, 자동이요. 자동. 오죽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죽하면은 오죽 깎아보면은 자동, 반자동, 수동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계시록 21장 1절은요 부활한 모든 의인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이윤들이 한꺼번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백부자신한테 한꺼번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동으로. 거기에 따른 다른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그 기다리면 돼요. 이게 낙원 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낙원 들어가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죽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계실 때 우편강도한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우편강도가요 2000년 지나서 천년왕국 지나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우편강도한테, 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으로 가 있다가 3000년 후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약속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쪽에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굳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서 3장 13절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냥 안 돼요. 이거는 회개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아멘? 뭐 해야? 회개. 근데 이놈의 회개를 많은 분들이 몰라버려.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회개인지를 몰라버려요. 문제 엄청 많아요.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한테요 재림 때 벌어지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이게 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걸 믿음 위에요 더하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내 흰옷을 입고 나올 때 씻어져 가지고 눈을 씻어 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육체 구원시켜 가지고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1+1입니다. 슈퍼마켓 가서만 그냥 눈 뻘겋게 그게 1+1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려면 성경에 나와서 1+1을 찾아야 돼요. 아멘? 믿음!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1+1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 아멘? 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아멘? 안식으로 말하면 죽어서 들어갈 낙원에 들어갈 믿음 위에
살아서 직접 들어갈 천년왕국 믿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 자, 성령의 인 받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인 받을 믿음 플러스, 또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 받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 받을 믿음, 언약으로 말하면 첫 언약 믿음 위에 새 언약 믿음. 더 할까요? 오늘 더 하다 보면은 1시간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도 못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어디에 나왔어요?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가 자범죄 회개가 아니에요. 자범죄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요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도 1000마디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1000마디가 회개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요 12제자를 세우면서요 이래요. 너희들 이름 다 줘주고 12명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양한테 가서 회개 소식 전하라고 해요. 그게 1000마디가요 12제자들한테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받고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2장 그 35절에서인가 38절에서인가 뭐라는지 아세요? 회개하라고 1000마디 다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와 12제자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아주 그냥 접시에다가 물 받고서, 물이 아니라 접시물에다가 코 박고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회개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요 초림 때 회개가 뭐냐면은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실메시아에서 오실메시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가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다가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3장 5절 같은 데서 계시록. 그래서 그런 거, 이 회개를 알아야 돼요. 이 회개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3장 14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요 예수님 만날 때요 첨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첨도 없고 흠도 없이 재림 예수님 앞에 나타나려면은 뭐만 하면 된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3장 1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요. 그러므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가 뭐예요? 1+1. 아까 1+1이 바라본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게 바라본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고, 그게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가져버린 거고,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요 제가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상태예요. 이 말씀 듣고 가슴 찔리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슴들 아마 안 찔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놓고도 뭔 뜻인지 지금 몰라. 여러분들 다 죽게 생겼어요. 제가 말하는 거 딱 듣고서 가슴에다 손 얹고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면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다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나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들부터 다 성도들, 권사, 집사님부터 다 보면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다 오시면 환영한다고 한대요. 주님 어서 오시오 한다고 그래요. 맞긴 맞아요. 와가지고 뭘 해주는데요? 오시면 장땡이요? 믿음 없이는 못 맞아는 거예요. 어서 오시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오시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한테 뭐를 해줄 거를 믿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구체적으로요. 뭐를 갖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자,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요, 십자가의 믿음을 갖는 순간에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뭐는 죽어요? 몸뚱이는 죽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원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 그 말은 뭐냐면은 영혼은 원죄에서 사함 받았지만은 몸은, 육체는 죄에서, 원죄에서 해방을 못 받은 걸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라도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이 몸을요 사함시키러 오는 거예요. 몸의 구속, 이걸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마라나타요. 이거를 안 믿고서 마라나타 맨날 해봐야 그 수살데기 없어요. 뭐만 아프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면 뭐만 아픈지 아세요? 주둥아리만 아픈 거예요. 이 주둥아리. 왜냐면은 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는데요, 마음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해봐야 말짱 소용없다니까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요. 영혼구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주둥아리로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요. 여기서 믿어져야 돼요. 그게 여기 안 믿으면요 입으로 아무리 해봐야 쓸쓸할데기 없는 걸로 나와요. 아,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잘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단어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듯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내가요 마음에서 바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먼저 믿지 않은 상태에서요, 주 예수에 옷이 없어서 해봐야 그거 아무런 구원으로 보면 그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않더라도 뭐부터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믿으면은요 입은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다 이래버려. 내가 입에서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은요 입 여기 있어도 막 그냥 이게 꿈틀거리고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거 보고 헛방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요 뭐냐면 회개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이나요 바라는 것이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게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들 해석하고 있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고 하니까 어떻게들 오해하고 있냐면은 성결한 삶을 살고 욕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아이 당연히 욕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해야지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몸의 구속을 못 받아서 없어요. 만약에요 주님 나타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요 이때 만날 인간 제가 보기에는 저부터 못 만나요. 저부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를 한 군데 또 나온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영, 혼, 몸이 나옵니다. 영은 푸뉴마, 혼은 푸슈케, 몸은 소마입니다. 이거를 흠없게 보존되래요. 아니 언제? 체림 때. 왜 여기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만약에 몸뚱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요, 교단 교리나 교회 목사님들아, 담임 목사님들한테나 다 어떻게 배웠냐면은 지금도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고 알고 있잖아요. 휴거하고. 그리고 죽은 자 산 자 다 부활시킨대요. 주님 오시면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천년성이나 전천년성이나 후천년성이나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죠.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도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판에 여기서 굳이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까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정신 나갔지요? 죽은 자도 다 살리는 판에 살아있는 자들한테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흠없게 보존시키라고 하셨겠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흠없게 보존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흠없게 보존되는 거냐면, 나의 죽을 몸을 예수님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육체 구원을 시켜줄 것을 믿는 것이 흠없게 보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자들만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거 믿으면 갖는, 그게 회개예요. 어려워요? 차라리요, 맨날 잘못한 거 그 회개하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잘못해서 회개하라는 거는 끝이 없어. 우리 맨날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뭐를 잘못하고서도요,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피치심이 없으면요, 잘못해놓고도 그게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맨날 회개 안 해가지고 만약에 안 만나 주신다면, 재림 때 못 만난다면 만날 인간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서 낙을 가는 그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살아서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데서 살아서 천국 들어가려고 이게 방향 바꿔버리는 거, 그게 회개라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 한 번만 하는데 여러분들 왜들 그렇게 안냐고요. 한 번 믿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참나. 그것도 계속, 자범죄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언제 얘기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단번에 한 번에 다 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한 방에 믿어버리면 구원 이듯이요. 재림 때는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이 사역을 믿는 것이 한 방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빠지는 원리들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는 깨칠 때가, 깨우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이 소식 듣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해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10처녀 비유해서 슬기는 5처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밤중이라다 신랑이라다 하기 전에요, 다 졸며 잘새 따로 그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5 슬기로운 처녀는 때가 시작되기 전에 따로 우리가 이 소식을 믿는 게 따로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게 슬기 있는 처녀예요. 때가 찼을 때 가서 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반대 세력들이 더 못 믿게 해요. 더 못 믿게. 그 반대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준비 안 된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1+1 하지 말고 하나만 갖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율법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 한 거예요. 그 일이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또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히 또 남들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공격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공격이래. 그러고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데 포인트가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농사철이라고 그래요. 농사철은 괜찮아요. 추수철에는요,
하나님이 사역을 달리하게 해버려요. 농사철에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삭.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낙원으로 드리는 걸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요, 가라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그래요. 좀 있으면 전도도 할 필요 없어요. 신약시대 끝나면은 뭐로 전도해요? 가라지들한테. 이삭한테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 미련한 처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철과 추수 때를 구분이 안 되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아주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몇 군데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10절과요 12절에 보면은 두 자가 나와요. 체질이 나와요. 체질.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고요. 12절에 보면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른다고 해요. 요 체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베드로후서요 3장 10절과 12절 가지고 많은 목회자님들이 재림하면은 불심판해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지고 해가지고 불심판한다고. 그래서 여기 가지고 불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 때 불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체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체질. 이게 땅의 원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상태예요. 죄짓기 전 상태, 땅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비옥하고 좋았었단 말이에요. 범죄하는 바람에 이제 땅에 저주가 들어와가지고 체질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도 몸 이렇게 하리용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체질이 어쩌네요 저쩌네요 이런 말씀 하잖아요. 체질이 뭐예요? 원래 이 상태를 가리키는. 그래서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4747번 체질이 명사를 쓰고 있어요. 스토이케이온. 그래서 성경에 7번 딱 나오더라고요. 7번. 여기에 2번 빼놓고요. 여기에 2번 빼놓고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 2번 빼놓고요. 5번 딴 데 나와요. 어디에 나왔냐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과 골로새서 2장 8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초등이란 단어예요. 초등. 예?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후서 와가지고 체질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작할 때. 그게 쉽게 말하면은 처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고 초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땅이 초보였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거를, 원어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원리, 기초를 가리켜. 원리, 기초.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원소, 요소, 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 있잖아요. 땅.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는 죄 짓기 전 상태로 이 땅이 전부 다요 정화돼 가지고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불에 실제로 불심판 내려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오염된 땅, 저주가 들어온 땅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를 뜨거운 불에 체질이 바뀐 걸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불심판해가지고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 짓기 전 상태로 원소 같은 거를 전부 다 뭐예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원 상태로 회복, 에덴을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에덴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끝에 보니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면은 2147번
동사거든요. 미래형의 동사인데 휴리스코라는 단어 쓸 거예요. 휴리스코. 이 뜻은 뭐냐면은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이루다는 뜻이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발견했던 게 원상태로 돌아간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31절 힘이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한 그 힘이 좋았더라는 땅으로 전부 다 회복된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10절에 떠나갔대요. 떠나갔다는 게 어떤 상태냐면요. 지나가다,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갔다는 소리인데 파넬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은 해, 연대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계시록 있잖아요. 11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없어진 걸 가지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전부 다 어디에 다 맞춰 있어요? 재림에 다 맞춰 있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나라, 다른 말로는 나라로 말하면은 무슨 나라? 그리스도 나라.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고요. 마지막 나팔, 여덟 번째 불러질 때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딱 나와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온 거는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는요,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래요.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해답을 다 찾으셔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도 같은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맞춰봐야 돼요. 여기밖에 없다시피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천년왕국에 가거나 있으면은 과거에 안 좋았었고 과거 사건은 전부 다 기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부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지상에서 살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미운 놈을 만났어. 아주 그냥 나한테 못된 짓 한 놈을 만났을 때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겠어요. 우리 식구 중에서 나는 천국 가 있어. 근데 보니까
우리 형제는 또 안 믿고 보니까 지옥 가 있네? 그럼 천국에서 지옥 간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만약에 그 상태가 영원하다면 그게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 상태가 생지옥이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요, 어디 보고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은, 근데 그렇게 말한 분들도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안 가지고 할까요? 가지고 해요.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아브라함 품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있어. 기죠? 음부에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보니까 아우 음부는 보니까 물도 없어가지고 목이 타 죽겠는데 물도 그게 죽겠으니까 저 물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그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멘? 그거 보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좀 한 방울 좀 하게 그거 보고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알리라 이래요. 너와 나 사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분과 음부 사이는 구렁이 있다고 그래요. 구렁이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나누는 거 보고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는 뭐예요? 저쪽 볼 수도 없고 우리 저 밑에 보이지도 않고 밑에서 위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건데 거기는 약간 보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그 상태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 가든 음부에 가든 간에 죽는 순간에요.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영계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고 나면은요. 내가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갈 그걸 고민 중에 고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벌 받을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활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받을 고통을 고통 중에 고민 중에 고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벌 받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누구한테? 선생님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학대도 그런 학대 없어. 아구창 맨날 맞고 빠따 맞으면 막 여기가 피가 터져가지고 허벅지에서 일주일간 저 엎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오해받아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이 여학생하고 둘이 데이트했다고 그걸 걸려가지고 야간에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아니라고 해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일주일간 엎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학대를 당할 때 보면은 손바닥 맞을 때 보면 이렇게 쭉 서서 올 때 미리 맞으면 괜찮은데 이것 좀 안 맞게 하려고 좀 피하려고 이것도 막 세운다고. 세우면서 그 얼마나 속으로 떨려요. 그거 곱하기 무한된 상태가 음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기 받을 고통을 미리 알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 사이가 구렁이라고 돼 있어요. 구렁이라는 그 단어 원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입술과 입술 사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갑자기 누가복음 얘기가 나와서 구렁이요. 이 구렁이가 아니라 기어다니는 구렁이 아니라 음부와 천국 상태를 그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구렁을 원어 들어가면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그게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그거는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찢어졌을 때 꼬매면 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데 입술 둘이 낚시바늘로 꼬매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입술과 입술 사이는 여기와 여기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 사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 알 수도 없는 걸 그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되고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갔는데도 옛날 거 그 가슴 아픈 생각나면 그게 천국이요? 지옥도 그냥 생지옥이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서 살 때는 길어봐야 100살 안팎이에요. 생각나고 미워해봐야 원망하고 해봐야 100년이지만은 그 시간도 없는 영혼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그 옛날 생각나고 고통받는 사람 보면 그게 천국입니까? 생지옥이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흘과 새 땅은 두 군데, 이사야서 65장 17절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사흘과 새 땅은 같은 데인데 여기는 몇 년간 존재하는 사흘과 새 땅이다? 1000년간. 그 다음에 천국의 사흘과 새 땅은 세세토록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추수할 일꾼들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는 그리스도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게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고요.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22장이요 4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가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5절에 보니까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므로 저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인물들이 3절에 보니까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재림 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전파하는 자들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 동안 왕노릇?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데 인물들이 누구로 나와요? 종들로 못탁다고 버립니다. 이 종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들로 부름받은 것을 아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구별시켜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소식을 전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